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넘어짐의 신앙에서 넘어서는 신앙으로,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의 계절이고, 또한 10월은 길을 잃은 사람이 하늘의 별을 발견하는 희망의 시간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을을 맞이해서,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점검들,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지, 나는 늘 넘어짐의 삶에서 벗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넉넉히 넘어서서 영적 자립이 가능한지, 이런 과정을 오늘 10월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늘의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도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또 움직여야 삶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믿는 성도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존재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도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영 안에서 은혜가 점차 소실되어서 어느 순간 자꾸 넘어지는, 자꾸 무너지는, 자꾸 부서지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적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짐과 넘어섬은 분명히 다른 개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로 내용을 채워주지만, 우리가 이 은혜과의 소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영적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은 듯, 은혜가 없는 듯 삶이 붕괴되어서 어느 순간 보면 영혼의 폐단벽에 되어 살 때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말년에 약간의 근심이 되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빌립보에서 약 위쪽으로 약 6km니까 북쪽에 있는, 즉 추운 마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겨울이 빨리고 겨울이 오래가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하기 참 어려웠던 이른바 가난한 도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평가하기를 이리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던 그 이의 배경 속에는 겨울이 길고 추웠던 이 마을과 무관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얼마나 이 교회가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얼마나 이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가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런 표현은 빌립보 교회에는 든 적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이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1장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먼저 1장 6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편안 가운데 말씀을 수납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가운데 말씀을 경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에요. 가난의 고통들 또는 외부의 핍박들, 특히 유대인의 옆에 핍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런 환난이 말씀을 듣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 기쁨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것이 바울이 기억하는 이 교회 모습이거든요.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좀 내려가 보면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굉장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저건 사람 말이야 잃어버리고 나면
말씀의 역동성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는 말씀을 주가 대언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잡힌다면 이 말씀은 내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음성으로 담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 1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를 바라보세요. 어떤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작은 마을인데, 제 인구 10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추운 겨울인데, 이 도시는 어떤 특성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교제할 때에 이것이 내 무리로 융화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융합되었던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할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교회든 개이든 간에 설교자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보세요. 제가 쓴 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싫어하기까지는 15분이면 족하다. 1년 쌓아둔 사랑도 15분이면 깨지는 거예요. 변덕심한 이 사회에서 바울은 기억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췄기 때문에 이 바울은 너무도 기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훌륭한 교회가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감사가 없겠냔 말이에요. 이런데 바울이 명의로 부탁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지금 식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했다면 바울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명령으로 부탁할 리가 없고 명령으로 권고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에 언급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5장을 갔을 때에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만큼, 기쁨을 찾아 권고할 만큼, 감사를 부탁할 만큼 이렇게 영적 추억이 왔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바라보시면 바로 이 교회의 탄생이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옥중간수를 만나고 점친정을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로마의 핍박, 즉 위로부터 핍박이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 옆으로의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 떠났습니다.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북쪽인 바로 오늘 데살로니카란 말이에요. 여기 갔을 때 성경 맞아 3주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3주입니다. 27일 동안에.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랍비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율법학사니까 랍비의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대학에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3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3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이렇게 말해 성경은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예수를 많이 믿더라. 이방 땅에서 경건했던 이른바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봤단 말이죠. 회당을 빌려주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회당의 앞마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증거해서 청중의 유대교가 아닌 예수교를 믿는다. 이걸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회당은 우리가 내줬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교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대학가 성도를,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바울의 선교 거점이었던 바로 야손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핍니다. 결국 야손이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고문 받다가 보석검으로 석방되거든요. 이럴 때 야손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내가 아끼는 이 바울이 위험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떠나시라고. 그래서 성경 볼 때 밤중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3주 만입니다. 자, 바울은 피치 못하게 대설관 마을을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세워진 교회 대설관 성도가 바라볼 때 바울이 3주간 증거하고 밤에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아니 바울이 이렇게 무책임한가? 아니 바울이 우리가 뭐 어떤 죄가 있기에 야만 도주했던 것인가? 이런 오해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어요. 적어도 한 교회 세울 때 빌보도 적어도 면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3주밖에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이 교인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또는 우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밤에 도망을 칠까? 참 무책임한 사람, 전도자라며 그 끝까지 핍박과 함께 해야지 왜 도피하는 것이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 중에서 재림 복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재림들. 근데 재림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니 도둑같이 온다며. 근데 왜 주님이 안 오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빠졌냐면, 주가 오신다며 그 이 땅이 끝이잖아? 그러면 뭐 하고 나서 무의도식한 거예요. 그 주님이 올 터인데 무슨 직장을 갖느냐고, 무슨 돈을 버는 것이냐고, 무슨 벤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일상을 멈춰버리고 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 없는 성도가 교회 오니까 교회는 음식을 드려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노동 없이 교회 와서 교회가 양식을 주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해? 주가 재림하시는데 교회 재령이 가담이 된 거예요. 너무도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말이 으탕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께서 곧 온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른바 향락에 빠진 거예요. 곧 오시니까 일단 끝이네. 그러니까 못해본 거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락들, 도박들, 이걸로 삶을 탕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사가 떠나서 베레아 마을에 있었던 바울이 하도 염려가 되니까 디모데를 파송을 했거든요. 한번 가봐라. 그 교회 한번. 가서 디모데가 듣고 쓰기 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교인이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도망들을 알고 있고 무책임한 전도를 알고 있다고, 또 재림을 오해해서 무의도식하고 향락 빠졌다고, 이걸 바울이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드디어 손들고 편지를 썼단 말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리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바울의 한쪽 가슴은 감사가 있어요. 이 교회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데 점차 은혜가 소실돼가는,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영 안에서 은혜가 점차 상실돼가는 이 교회를 볼 때 한쪽 심장은 염려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을 아프게 한 것은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감사에 인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영으로 진단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읽을 때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본만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경을 알면 이것은 바울의 피 맺힌 절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재림이 온다고 그래서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닌데 이리 오해 딸지라도 나는 미워할 수 있어도 내가 증거한 복음을 사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무겁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해요. 믿음이 좋다고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교수님 제게 와서 배우 작가를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주례 부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강의 참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강의 마치고 나면 이제 차를 마시잖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얼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배우자 한쪽한테 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좋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는 말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라고.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한 부분이에요. 충성을 다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물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든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대처하는 삶이 습관된 사람, 그리고 상황의 여부 상관없이 감사가 입의 주제가 되어서 옆에 모든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자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또는 내 친구와 사업 동업자 파트너를 선택할 경우에 교회에 있는 직분과 매일 교회 출입하는 이런 걸로 믿음 좋다고 단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줬던 이 바울의 심정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점차 믿음이 식어가는, 굳어가는, 그리고 점차 처음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만한 이런 감사했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 바울을 싫어하는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남긴 세 가지의 영적 교훈들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따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성경 원문은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그래요. 판토테 카이레테. 판토테란 말은 매일, 카이레테란 말은 명령이에요. 기뻐하란 말인데 이건 우리말 번역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영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Rejoice evermore 이렇게 나오거든요. Rejoice, 기뻐하라. evermore란 뜻이 뭐죠? 끊기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삶에서 기쁨이 끊기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여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줍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것은 날랜 가위가 되어서 우리 기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기쁨도 끊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 기쁨으로 내 복을 받지 않았더냐. 이게 원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기쁨으로. 어느 상황에서? 모두 환난 가운데서. 이게 복수잖아요. 모두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복을 줬던 네가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죽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귀의 모조품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성령을 경험할 때 능력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제일 큰 증거는 능력이 아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내 속에서 잠잠한다면, 기쁨이 내 속에서 묶여있다면 우리 성령 충만에 반도받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내가 아끼는 이 교회, 정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추었던 이런 조화로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지금 향락을, 무의도식을,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던 것인가? 이걸 느끼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나 때문에 너희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실수 몰라도 날 통하여 너희가 오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너희가 나를 통하여 갖고 있던 기쁨도 잃어버린다면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도 기쁨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evermore, 기쁨이 네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란 말을 바울이 공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잖아요. 뭘 봐요? 매일 본 얼굴이 뭐 이쁜 거 안 이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근데 하나 보이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한가, 불안과 우울함으로 어두운 것인가, 이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불안과 우울증은 화장품으로도 가릴 수 없다. 불안과 우울증을 감추려고 얼굴 아무리 화장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빼앗겼네요. 기쁨을 빼앗겼네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세바를 권력형으로 취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경우에 시편 50편을 고백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은 기쁨일까 봐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물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과 불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가 몇 언급했지만 항상 말만 없으면 이 말이 가능해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었잖아요. 이게 판토테 또는 에모모라 말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뭐죠? 예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당 못할 말씀이에요. 항상 기쁩니까? 그건 저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허리 고통을 많이 아플 때에는 우소도리가 아프니까 이 통증 때문에 또 병원에서 결인 치료한다고 허리를 당겨놔가지고 시간 다 흘리면서 한 밤새고 실험하고 나니까 제 좋아하는 아내가 끓인 찌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식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강건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살던 명성과 지위가 높습니까? 내가 늘 아래에 있어서 아마레치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제가 무슨 근거로 기쁨이 가능합니까? 물어볼 수 있다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담아주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기쁨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남과 대비할 경우에 물질의 양과 지혜의 높이들과 내 삶의 능력은 초라할지 몰라도 나보다 큰 자가, 나보다 높은 자가, 나보다 강한 자가 갖지 못하는 이런 여호와의 구원을 너밖에 얻은 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우리는 기쁨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황금과 돈이 있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가운데 여러분 열의 아합은 다 구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열의 아합은 다 구하시는 우리 가시권에 있습니다. 이런데 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은혜, 깨달음, 인격적 성숙,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 사건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좋은 것,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약속을 받았고 이걸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울 때에도 나를 기쁘게 하는, 정말 칼빈 표현대로 영혼을 춤추게 하는 이유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지요. 열의 아합 다 갖고 열의 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삶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주 재림할 때 의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 부활로서 백구다 심판의 소리가 지옥과의 결정을 받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눈 돌려서 누구는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대, 누구는 블루코인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대, 이런 것에 관심을 잠시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은 그리 유익이 아니고 깊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얻은 구원 사건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춤추게 하는 역동적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에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처음 만나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끊기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튜더라는 그 젊은 비평가가 있어요. 영국 출신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튜더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보니까 한국은 정말로 기적을 이룬 나라는 거예요. 6.25 이후에 1950년 이후에 한국과 똑같은 가난과 빈곤에 처한 나라가 아프리카 동남아의 저대로 85개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차를 만들고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리고 GMP를 키워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 강국 등극시킨 신소재 개발에 첨드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한국 바라볼 때 너무도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뤄요? 기쁨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이루고도 기쁨을 잃어버린 한국 볼 때 그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물과 성령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기쁨이 없대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하루가 무료화돼요.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중 같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만한 형편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이루고도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의 민족과 다름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친히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 위에 날 데려가시려고 신부로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 때 왕같은 재앙이 되어서 영적 기적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그냥 살 때 이 땅의 모든 대령한테 오름당할까 봐 믿는 자의 길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낫게 하는 이런 권세까지 내 삶에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받은 선물을 누리고 산다면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이걸 받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불가능? 이렇게 척을하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당신의 불가능이란 말은 하나의 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대요. 바다에 던져오신대요. 우리의 불가능의 하나님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입에 달고 다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마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치 불가능이 당연하든 말지 모르겠지만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불가능을 깨트리는 엄청난 구원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죽음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지요. 이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이라고.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부활이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죽음도 정복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이후에 그 선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불가능을 이겼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연세가 됐으면 아침에 건강염려 하잖아요, 그렇죠? 혈당 체크하고 또 혈압을 체크하시고 또 심전도 체크한단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는 성도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혈당과 심전도와 여러분들 혈압만 체크하지 마시고 기쁨 지수를 체크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문 나서고 침실 나올 때에 기쁨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판토테 카이레테 리조이스 에버모, 내가 기쁨을 끊기지 않고 이걸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물으시면서 하루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런 반복된 말이에요. 앞에 부사가 없다면 그냥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 없어요. 이런데 쉬지 말고란 말 나와요, 여러분들. 원문은 참 재밌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을 기도하라, 이런 말인데, 그럼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죠. 그래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마귀한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영적 전투에 투입된 십자가의 군사란 말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까지는 참 감격이 되는데, 믿고 난 이후에 주는 명령을 했어요. 제자가 되라.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함은 마귀와 이 땅의 악한 정사와 권세와 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신앙생활에 발 딛는 곳인가부터 우리는 군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군복이 수리가 될 때까지, 죽을 때 땅에 묻힐 옷 될 때까지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군복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않겠다고요. 마귀는 매일 싸움을 거는데 이 마귀는 우리 삶에서 내 기쁨을 끊으려고 수없이 가위 들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절망이라는 무기와 고통이라는 무기를 주면서 우리의 기쁨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시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나오잖아요. 그럼 마귀는 사도 베드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밀가듯이 청구했대, 요구했대. 이런 밀을 깔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비비잖아요.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하나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수없이 네 곁에 와서 이모저모로 유혹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삼키려고 수고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럼 뭘 느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마귀를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표현했네요. 우는 사자래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무섭겠죠, 여러분들? 사자가 언제 울까? 두 종류예요. 새끼를 빼앗겼을 때 하고 배고플 때 우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찾려고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이것저것 다닌대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자기 교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안 것이고 이미 베드로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줄을 세운 분한 십시에서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않게 살겠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영적 골방에 몇 번 입장하십니까? 정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만의 1대1 관계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의 침묵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내 삶 속에 얼만큼 장착을 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전체 못남을 알아요. 제 약함과 제 부족을 알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기도한다고요? 제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질 얻고 이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우리 두 아이에게 말하거든요. 아빠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기도로 얻었다. 성경을 봐라.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이겼고, 다윗도 기도할 때 담을 넘었고, 그리고 모세도 기도할 때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기도할 때 군대를 이겼고, 그리고 우시아 왕도 기도할 때 병이 났다고.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들, 믿는 성도의 영적 삶에서 기도가 삭제가 되면 기도만의 삭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한 가지만 살아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더불어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 멀티베이스예요. 모든 것을 다 뒷받치는 하나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가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정보다 위험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올릴 글이겠지만은, 우리 영화를 볼 때, 문학을 볼 때 보통 빌런이란 말 나오잖아요. 빌런, 그죠? 빌런이 뭐죠? 악당, 그죠? 원래 빌런이란 말은 빌록이라는 프랑스에서 온 말인데, 로마에서 뭐 빌란투스란 말로 옮겨졌는데, 이 빌런이 왜 악당이 됐냐면, 원래 빌런이란 말 뜻은 로마 사회에서 큰 농장 빌라를 가꾸는 농부의 이름이 빌론이었어요. 빌론. 그런데 농부들이 원래 살이 신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함께 이른바
귀족의 여종들도 농부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농장을 운영해 줘서 그들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인데 땅을 파는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이 농부들, 이 빌런들이 분노했을 경우에 가끔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로마에서는 바로 농사를 짓는 땅의 백성들이 가끔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주인을 살해하고 하니까 그냥 농부 빌런이 그냥 악당이 돼버린 것이 빌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삶 속에 영적 빌런도 있어요. 같은 성도인데 빌런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빌런? 기도한다고 되냐? 일할 때야. 말씀을 읽는다고 이 속어 용서하십시오. 밥이 생기냐? 교회 충성을 다한다고 네가 복을 받냐? 하나님께 예물을 충분히 드린다고 네가 기업이 잘 될 것 같아? 물론 이 말로 일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확신범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빌런 아니겠습니까? 제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식당을 가서 유난히 말 많고 소리 높이고 전화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장소와 때에 맞지 않게 옷차림과 모든 태도가 정말로 제 못되는 분들, 그런 것이 힘인 줄 알거든요.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그거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빌런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누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기도할 마음도 없고 힘들지만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혹시 나온 그 사람이 곁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이것이 빌런이거든요. 그럼 말하세요. 여보세요. 그거 당장 하도 안 멋있거든요. 하고 여러분 쏘아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줄을 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릎 경건한 자는 귀를 타서 기회를 만들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지워질까봐, 기도가 안 될까봐, 그리고 기도가 끊길까봐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 다 사용한다면 지치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먼저 만들어서 먼저 드리고 나서 내일을 감행할 때 그 삶의 기도 힘으로 충분히 일상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고마운 거 맞아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남는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은 어쩌면 악한 마귀에 들키면은 남는 시간도 우리는 기도 못하게 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너희 대적 마귀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란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과거에 근신 못해서 못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예수를 세워 부인한다고 그랬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않겠다고 여러분들. 부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부부가 동시 이구동성으로 한 말, 우리 기도하자. 이게 부부가 같이 입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기도, 여러분 삶 속에 첫 번째 위치에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참 힘든 문제예요. 그냥 감사,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앞에 뭐죠? 범사, 헬라어 판토가 붙었어요. 판토. 이 말은 뭐죠? 숨 쉬듯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끔 볼 때 감사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까 보면은 사실 몇 시간은 못 갈 때가 종종 많은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란 말이죠. 그럼 한번 크게 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 뜻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이고, 쉬지 말기라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절망을 이기란 말인 것이고, 범사에 감사란 말은 여러분들 원망을 이기란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식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냐면 욥기 1장 22절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동방 최고 부자가 욥이 한순간에 자녀와 아내와 모든 종들과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건강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필요한 5개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런데 욥의 아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해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고통을 주신 여호와를 끝까지 믿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가 이 바보야 욕하고 주고하고 아내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내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당시 뭐 특별히 큰 허물도 없는데 그냥 고통도 아니고 10자식을 다 죽게 했습니까? 태풍 나서 여러분들 다 죽고 미디안 상인이 와서 여러분들 다 재난 도륙시키고 한순간에 동방제일 거부가 동방제일의 거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건강한 주제에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악창이라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걸 아내가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잃은 아내, 재물 잃어버린 아내, 종을 잃어버린 아내 이 입장에서 이런 말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욥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이게 어쩌면 주가 기대했던 부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떠나버렸단 말이죠.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참 어리석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한 자도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찬송을 입을 것이다. 왜? 우리가 몸 나올 때 적신 빈몸 나왔지 않더냐. 근데 스물 줄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망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던질 때에 원망하는 모습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 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욥기 끝장에서 2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미 복을 2배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1장의 복도 큰데 이거 2배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1장에서 2장에서 고통 중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복을 준비했단 말이죠. 단지 뭐가 안 들려야 원망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킨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만큼은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감사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어떤 섬이 있다고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레도, 그죠? 제주도, 강원도, 그레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했잖아요. 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높아져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래도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과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연관이 없단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일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감사로 인정하냐는 그 부분도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 오늘 아침에 잠을 깼는데 내가 깊이 잠을 잤어. 가로 열고 매일 잠 자는 분은 말고요. 깊이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는 몸이 가벼운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근래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에 또는 나이가 드시면서 갱년기를 통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려시고 호르몬의 분비가 파괴가 될 경우에 그런 잠을 이룰 수 없고 땀이라든가 또는 신체 균형이 깨어서 자꾸 감정이 조절이 어려워서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남편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뭘 못 자요, 여러분들? 자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사면서 끊임없이 먹지만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그날 밤 푹 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 내가 그냥 어려울 때 한숨만 쉬었는데 이 문제가 처리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 몰래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있게 만드는 모든 자의 사랑의 손길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헤롯 왕 때문에. 내 이름은 십자총을 앞두고 그날 밤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간절히 빌었기 때문에 천사가 방문했고 그러니까 석방이 안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은 그가 날랜 몸으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했잖아요. 베드로의 구출은 천사가 했지만 베드로를 있는 감옥에 천사를 파송한 것은 교회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그럼 이거로 여러분들 석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서 내가 잘 얻었다면 이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가 받은 복만 세시면서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받을 복도 있는데, 그리고 받은 복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내게 복이 없다면 과거에 받은 복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나를 만든 건데, 그 과거에 받은 복과 은혜가 지금 어려울 때 견디게 만든 내 힘의 기본이었는데, 그리고 이걸 잊으면 받을 복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 인생하잖아요. 여러분, 병적으로 감사하세요. 남들 볼 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감사란 말이에요. 시인은 나의 뜻에서 말씀을 주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감사 자체가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 영적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한 가지는 제사로 양을 100마리 잡아도 감사 없으면 그 제사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만나 행복하다. 자식을 만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피 주는 것이 참 고맙다.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날 키운 것이 감사하다고. 이런 과거에 경험한 모든 어두운 사건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지금에 사는 것이고 앞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까지 차판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는 미워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기쁨을 삭제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당신 기쁨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기쁨, 기도, 감사가 일용할 양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를 종종 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를 많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를 감자도 모르고 사는 성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름다웠던 대사님과 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가 5장에서 바울이 세 가지 부탁할 만큼 영적 추락을 받는데, 우리 영혼에서 몸에서 근육 빠지듯이 감사와 아버지의 기도와 기쁨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적 근력이 단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쁨, 기도,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300